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들 보시고요, 좀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Mother 혹은 Mom 부르시면서 I love you 하고 한번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또 저희가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많은 그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나 어떤 그 학습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결은 다른 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잘 파악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주님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이곳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보다 갖고 계시죠? 주보 한번 설교 노트 보시겠어요? 여기 1번에 반가로 1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Savior, My Lord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reign,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 겉면을 좀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좀 주보를 좀 많이 활용하는데요. 주변 맨 이 등대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떤 꿈인지 그 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작되는 부분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이게 딱 30글자예요. 코너스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그레이스 레이크 지역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영상을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코너스톤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를, 확장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디시플린,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11명의 제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아마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요, 방법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이곳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복음서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요,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가 끝이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한번 좀 다시 볼 거예요. 화면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사도행전의 맨 처음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는 것을 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The first thing Jesus did after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the beginning, 처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장면으로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전을,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misunderstanding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misconception이 있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 일본 사람 중에 한 명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한국을 대신 통치했던 그런 식민 지배를 살고 있었던 우리의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금 자주권을 잊어버렸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파송했던 총독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파일러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명한 총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에다가 아주 높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원치 않게 착출당해서 노동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재산도 마구 훔쳐가고,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병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가져가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이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민족적인 독립을 줄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업을 담당하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일으키셔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상 위의 가장 강국인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따금씩 서로 막 다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성숙한 사람 같지만 사실 복음서를 보면 참 이 사람들도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싸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를 이제 하나 오픈하실 텐데, 그 inauguration day,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세워지시는 그날 누가 프라임 미니스터, 누가 총리 될 것인지, 누가 아니면은 국무장관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정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베드로가 높냐, 야고보가 높냐, 요한이 높냐, 이거 정하느라고 서로 막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라는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와서 청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내 아들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세우셔서 높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 앞에 와서 청탁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신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길 원했어요. 민족의 회방과 독립을 보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스승이 나의 꿈을 이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배신감과 그 실망감에 오히려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 excited 됐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죽음도 물리치시고 이기셨는데 이제는 로마 병사들도 우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제야 전쟁을 좀 시작하시려나? 이제야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의 강국으로 만드시려나? 막 그런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40일이 다 끝나는 이 지점에 이제 제자들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오늘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6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메시아를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했던 것이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꿈은 전혀 다른 꿈을 꾸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고 계신 꿈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독립되는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돼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족적, 지역적 그리고 또 혈통의 이 한계를 뛰어넘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그리고 빌립보에서 살고 가고 있었던 루시아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이방인이었지만 구주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더 나아가서 보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던 혼혈 민족이었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노예 출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오네시모도, 그리고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던 죄를 지었던 사울이라는, 우리가 나중에 바울로 알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으로 주님과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온 이유가 지쳐있는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서 위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아니면 내 가정의 평안을 얻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이 한 사자성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겉으로는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또 동상이몽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반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세상적인 욕구와 탐심을 이뤄볼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That's not the end of the story.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파하여서 결국 이 세상 마지막 그날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말의 목에 달려있는 방울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적혀있을 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주시고요. 아마 암송하신 분들도 많은 구절일 텐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옛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꿈, 그 비전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에 많은 이렇게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우리의 관심사를 쏟고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그렇게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것에 몰두하고 내 시간을 그렇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너무 바쁘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죄악에 주는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겉으로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함께 같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의 시선과는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의 입속을 챙기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의 우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답,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자,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시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시계가 크로노스고요. 기한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즉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이 말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때가, 이 말세가 언제까지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마지막 시간,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날,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라는 것을 관심 갖고 귀 기울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이 세상에 완전하게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화면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성경 암송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왜 유명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서 이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말보다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final statement예요. 주님이 마지막 남겼던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유명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서일 때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그리고 또 원수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권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들은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파워를 받고 증인이 될 텐데, 주님이 지역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어느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이게 왜 흥미로운 이 대목이냐면, 복음서를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화면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요, 이방인들에겐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운더리를 완전히 이제 깨트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 그리 놀랄 말씀인가 싶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서로 마을로 왔다 갔다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시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만큼 서로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이 두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성경 통독 1년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를 쫙 읽어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열방으로 흩어버리죠. 그리고 이 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려면 갈릴리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는 건너뛰고.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포함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들이다 말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저 멀리서 막 누가 뛰어나와서 보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야, 저 사람은 진짜 죽어도 예수 안 믿겠지, 딴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하는 그 사람이 막 이 천국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반갑기도 하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당신은 구원받을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천국에 갈 만큼 정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예수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리고 당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에 그냥 한인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시작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집 정말 사촌 팔촌을 다 뒤져봐도 다 불교 신자에 다 유교 집안인데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나를 딱 집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요,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flat,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사실 땅끝이 없는데, 이 flat하고 생각해보면 땅끝이 어디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가장 유럽의 끝에 위치했던 스페인이라는 나라였어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땅끝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geographical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리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땅끝인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땅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 바로 거기가 땅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공동스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죠. 아직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꼭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를 가야지만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레이스 레이크, 이 일리노이 지역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땅끝을 주셨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일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권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